네, 할렐루야. 네,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을 원하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아버지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화려의 겉모습보다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이 예배에 담겨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론 몸이 아파서, 때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물질로 인하여,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여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선하시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든 영혼들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든 지체들 주님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부교육자님들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복음다발로 이렇게 아버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다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정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봉성 유열림 하등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복음 사역이 하나님 정말 잘 진행되게 하므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해주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심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제2복음다발 복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5월 달부터 시작된 이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또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교회 설립 60일 기념으로 성경 퀴즈 대회도 같이 진행하는 걸 아시죠? 물론 혼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이 시간 출제자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시험 문제를 유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설교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또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도 안 나오면 나중에 원망하시는 거 아니죠? 몇 문제는 이 안에서 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설교 가운데서 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구 유럽에서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단어입니다. 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포스트라고 하면 이제 후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왕의 후기 시대, 뭐 대통령의 후기 시대 하면은 이 권세와 기운이 좀 꺾인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면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위세와 또 기독교의 가치관, 또 그 세계관이 한풀 꺾인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뭐 서구 유럽에서는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큰 교회당이 이 처치 곤란한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몇몇은 술집으로, 또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으로, 또 최근에는 한 서커스단에 이 교회가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당 천장이 높아서 이 서커스단이 안에서 연습하기 좋은 구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팔리면 다행인데 이 유럽 안에서 팔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 각 지자체의 이 골칫거리로 자리 잡혔다라는 이 씁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의 기독교도 곧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시대가 앞당겨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관련된 책들이 자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뭐 포스트 크리스텐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이 시간 좀 바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가 시작되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다시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기술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죽음이 어떠했다라는 평가 없이 그저 사울 왕의 죽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5월 달부터 이 2달간 사무엘서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연 사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사울은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라는 결론을 혹시 내리셨나요?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을 좀 교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사실 교회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거나 혹은 찬양할 때면 개인적으로 눈물을 자주 흘리기도 했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코로나도 풀렸고 이제 몇 주 전에 야유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답사를 가는 길 가운데 답사를 가면 교육자가 찬양 듣고 가야지 뭐 하겠어요. 말씀을 듣거나. 근데 이 교회 관련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운전을 하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울을 뭐 개인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한번 교회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하나님의 판단이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무엘상 12장 1절만큼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 12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이야기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사울의 출발부터 사울은 백성들이 택해서 세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울을 좀 교회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교회.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교회.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세운 교회. 여러 가지 말로도 더 표현될 수 있겠지만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사울을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쫓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입에는 하나님의 복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묵상하면은 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패배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이 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쇠락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교회는 청년층이 얇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고요. 그 2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교회에 40대 이하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음을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몰락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교회가 이런 몰락과 쇠퇴의 시기를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의 몰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패한 것입니까? 이 사울의 몰락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패배인지 아닌지 이 긴가민가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사무엘상 4장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어서 전투에 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후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곤란하게 하시는 것을 블레셋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돌려보내죠. 그것은 뭘 보여주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음도, 사울의 몰락도 사울의 오늘날 교회다라고 본다면 이 교회의 쇠퇴를 과연 하나님의 몰락과 하나님의 쇠퇴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몰락을,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기에 이 그가 가진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입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이 사울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쟁의 결과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이 섬기는 무당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이 혼합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콕 집어서 사울만 징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사울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요, 이 쓸데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함께 이 전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를 우리에게 묘사를 하는데요. 6절 한 구절만 우리가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6절인데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우리는 분명히 이 사울의 죽음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그것이 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만 죽었으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죠. 특히나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요, 그의 세 아들 중 누가 있죠? 요나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5월 마지막 주 금요 비전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때 이 요나단이 한 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을 하죠. 이 그 한마디만 보더라도 요나단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달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요나단이 잘못해서 받은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서 벗어난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역대기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요, 이 사울의 죽음을 평가를 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범했고 어떤 일을 범하였기에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이 역대상 10장 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그 처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이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날 왔다가 사울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표현된 것을 잘 보시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전쟁에 이제 전리품을 거들어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갑옷을 먼저 벗기고 무기를 먼저 해제시키겠어요? 아니면 머리를 냅다 먼저 베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갑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취하는 것이 바른 순서겠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 전리품을 수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가는 담고 있지 않지만 사울의 머리를 먼저 베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역대기와의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역대상 10장 9절을 보시면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역대기에서는요 바른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울의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른 순서입니다. 옷을 벗겨야지 목을 벨 때도 훨씬 수월하게 벨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목을 베었다라는 이야기를 글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면서 사울의 죽음이 죽어서도 편치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과 혼용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사울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개인에게도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의 문화와 가치관이 많이 쇠퇴된 시기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백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교회의 쇠퇴와 몰락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처럼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관점과는 별개로 인간이 지혜롭다 하는 것으로 세운 교회, 또 그 방식조차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이 편리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편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전과 또 전기 제어 장치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죠. 사실 저도 아내가 출근을 하면서 이 집안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돌리면 퇴근해서 갔을 때 뭔가 타이밍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넣어놓고 아주 스마트하게 2시간 전에 빨래를 핸드폰으로 돌립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적절하게 빨래가 끝나고 타이밍이 여러 가지 맞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혹은 밤에 이 아이가 올 때 스위치를 끄거나 할 때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편리함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교회 안에 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방식조차 이 편리함으로 우리가 대체해버리는 경향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복음전 교육을 다시 시작하면서요, 저 스스로도 사무엘서를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에 계속 복음전 교육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샬롬 예배가 늦게 끝나서 이 교육을 하려고 앉으면요, 물론 우리 복음장님들은 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그 사슴 같은 눈망울조차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예배가 늦게 끝났는데 내가 또 복음전 교육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 불안함. 그래서 너무 그 불안함에 짓눌린 나머지 저번 주는 저 자신도 내용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시작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시작을 해버렸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사울을 그 누구보다 경멸한 내가 이 사울과 같은 방식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 안의 혼합주의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방식의 자리를 꿰차는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에서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본성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죠. 사울을 교회라고 본다면 그가 추구했던 방법과 방식이 혹시 한국교회 만연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를, 기독교의 후기와 기독교의 가치관이 몰락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의 흐름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맞게끔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을 우리가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여기에 수긍해서 들어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시기야. 우리가 이런 시기를 살아가니까 모든 건 이럴 수밖에 없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에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나의 이 노래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7절인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사무엘서 끝까지 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울이 낮아지게도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사울과 같은 길을 빠져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신다 라는 거죠. 물론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른 본문으로 이제 매일 성경이 묵상이 넘어가지만 사무엘하는요, 누가 낮아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낮아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보여줘요. 특히나 다윗이 놀라운 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죽게 만드시죠? 전쟁 가운데서 화살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방법을요, 다윗이 누구에게 사용하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사용합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 깊숙이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수였던 사울이 사라졌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이 방법만 인간적인 입장으로 취해서 우리아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주어가 계속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마지막 정점을 이야기하는, 즉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높아졌는가 라는 것에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무엘상을 읽으면요, 사울이 갔던 길을 우리는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가,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셨기에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울을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다 혹은 무엇이라 부르든 기독교의 교세가 약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젠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40대 이하의 숫자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서구의 기독교를, 서구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사실 사울과 같은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같은 교회가 죽지 않으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같은 시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할지 혹은 참 암울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시기를 계속 이 시기가 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전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세가 약하여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래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과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하나씩 음미하시면서요,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향하여서 혀를 끌끌 차지만 그러나 주님, 사울과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몰락가실 때가 그 누구도 아닌 나였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죽음과 몰락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혀를 끌끌 차면서도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혼용되어진 것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합리주의와 편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긍휼 앞에 우리가 함께 입술리기를 원치 아니하습니다. 주님, 비록 교회가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 주님, 비록 한국교회가 그 교권이 마치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고 적음에 놀라고 화로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주님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각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사울의 길에 걸어가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60일 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6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의 헌신과 힘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왔습니다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축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म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60년의 기간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60년의 기간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산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올 수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돈 앞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 손에 위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원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 축원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으셨으니 주님께서 능히 또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원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 학교가 많이 약해진 것을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리는 우리 아이들 다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육부서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주님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을 피로 자기의 정성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이들을 바꿀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에 잃어버린 아이들 주님, 예언들 주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우리 갈래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분들을 주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의 가격을 치솟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물가가 또 한도 끝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민국들의 위협에서 주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우신 대통령과 부정자들을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안보를 주님 손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인도에 부족함, 우리나라의 인도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의 물가 지수가 아버지 하나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원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여파가 아버지 하나님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빈곤하게 만들지 않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특성해 준 우리 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누군가의 영혼을 케어하고 또 대화하고 이끌어가고 또 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장님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섬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채우시는 보람으로 에너지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맡겨진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우리 복음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그 입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복음장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장님들을 주님 축원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도시 그대로 들어가는데 주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복음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요,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새롭게 고난이 밀려와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 우리 지금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10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